6월 22일 지혜에 접속하라. 오늘은 입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사회심리학자였던 솔로몬 애쉬는 1951년에 동조와 관련된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신발을 두고 어느 것이 크냐고 물었을 때 한 사람 들어와 대답하는 경우는 정답률이 99%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 넣어두고 9명에게 오답을 말하도록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이것을 모르는 마지막 한 명은 나머지 9명이 오답을 고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와서 더 커다란 신발을 골라야 할 때 그는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신발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앞선 9명이 고른 신발을 고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지만 솔로몬 애쉬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단지 23%의 사람만이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신발을 고르더라는 것과 3명 이상이 잘못된 답을 고르기 시작했을 때 오답 확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오답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답을 고집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왕이며 자녀인 르무엘 왕에게 교훈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앞서 나눈 솔로몬 애쉬의 실험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왕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고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번영과 부귀를 가져오게 할 것들을 위해서만 바삐 움직이고 집중하고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소에서 잃을 것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흘러가겠지, 해결되겠지 기다리고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입을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나에게 득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과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루어 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교회,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처음 생각을 내어놓은 사람이 그것을 고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뿐더러 나중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책임과 처음 의견을 낸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의 범위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미 그 문화에 젖어 있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들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결정들은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입을 열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며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아직도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드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는 그런 문화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은 문화와 법률, 가치관 때문에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유익이 되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를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행한 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절대 권력 앞에서 그렇게 형성된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 거스르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 했던 때에 엘리야는 담대히 이것을 거슬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혼자 남았다라는, 나 말고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생명을 빼앗겠다는 그 말에 그는 그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책임 앞에 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들이 7,000명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다시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처음 자신이 크다고 생각했던 신발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오답을 말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10명 중 1명만 자신과 같은 생각을 이야기해도 그것에 힘을 얻어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비율이 25%나 올라갔습니다. 입을 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모두 다 지금, 현재, 내 삶에만 집중합니다. 나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미래에 내가 먹고 살, 그리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말 못하고 고독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입을 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정부 보조금을 받는지, 우리 집 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입을 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왕으로서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것들을 찾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처음 묵상할 때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께 영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7,000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7,000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우리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 달라스에서 빛나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 주님을 지금 이 시대에 연약한 이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7,000명에 남겨진 이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